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무게를 재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특별히 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간 한 최소 10년은 묵어야 이렇게 꽃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다못해 앞에 있는 화분도요. 이거 한 10년 전에 화원에서 10,000원인가 20,000원 주고 사온 조그만 화분입니다. 근데 그걸 한 10년 그냥 무심한 듯 길러서 화분 크기가 한 4-4배 커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네요. 참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화분에 담긴 꽃 제가 길러서 이게 이쁘게 꽃 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죠. 그냥 저는 때에 따라서 화분이 좀 작으면 좀 큰 화분에 옮겨주고 그 다음에 말라 죽지 않도록 그냥 가끔 겨울에 잘 이렇게 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고 그런 것 뿐입니다. 자라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하여간 우리 목양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화분에 있는 저 화초도 저렇게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니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업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3년 상반기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질병과 사고로 건강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분들도 있었고 학업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게 수고한 우리 아이들도 있었고 직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사표를 쓰나? 그만두나? 계속 다니나?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도 있었고 식구들 특별히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전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다 알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네가 나를 아느냐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숨 쉬고 주저앉고 땅을 꺼지게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상반기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안타깝고 슬펐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아느냐?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아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의 아름다운 꽃을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38장 5절 6절 보십시오.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아느냐? 그 위에 누가 측량줄을 띄었는지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누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이곳 지구, 대한민국 그리고 상암동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힘차게 후반기를 믿음으로 걸어가며 뛰어가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욥기를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자, 욥기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욥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욥처럼 고난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더라. 그것도 욥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행간 속에 들어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주제는 내가 나를 아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라는 겁니다. 욥기서 17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욥기의 이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친구 빌닷 소발, 그 욥기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도 대단한 철학가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들이고 이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고 아주 영적으로도 튼실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친구 욥을 위하여 아주 진정으로 충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빌닷과 소발은요, 욥을 위하여 충고한답시고 절벽 앞에 서 있는 욥을 조롱하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발언의 내용의 바닥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가 무슨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폼 잡고 살더니 너 꼴 좀 봐라. 너 지금 꼴이 뭐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어? 빌닷과 소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말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근데 이 말은요, 그냥 바람입니다. 실은 세상 살면서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되죠? 슬픔을 나누면 비난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개 끄덕이시네요. 살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누구한테 슬픔을 함부로 나누기도 어렵고 누구한테 야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 하고 자랑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현들은 입을 무겁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중용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욥이 자기의 친구한테 내가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좋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시는가 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더니 빌닷과 소발, 아주 가장 가까운 오른쪽 왼쪽의 친구가 저들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밤늦게 갑자기 전화가 없다가, 왜 친한 친구는 그런 게 있죠. 매일 전화하는 친구가 친한 사람 아닙니다. 1년에 막 몇 차례 자주 만나는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뭐 2년 3년 동안 전화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해. 근데 그냥 믿거니 하고 거기 있으려니 하고 잘 살려니 하고 세상에서 늘 자기 구슬하며 살려니 하고 믿거니 하고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인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요, 아무런 연락을 하다 갑자기 그냥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반갑고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뭘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야, 너 이거 내가 필요한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기쁘게 그 선물을 받는 친구, 그런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밤새워 나한테 막 그냥 막 울고 웃으면서 욕을 하면서 나한테 막 자기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막 토로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 뭐 그렇게 충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밑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잖아요.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 잘 버텼다. 하나님이 우리 등을 토닥거려 주시고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리학적, 철학적, 인생 철학, 개똥 철학을 막 꺼내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막 여러분의 그 현명함과 슬기로움과 그것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그냥 그 친구가 나랑 만나서 5시간 있었으면 여러분 4시간 59분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잡아 주시고, 야, 너 참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등 두드려 주세요. 같이 눈물 흘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위로가 안 되고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가장 친한 친구랍시고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 목사 기도해.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누가 몰라서 자기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나? 누가 기도할 줄 몰라서 자기한테 가서 그 얘기했나?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영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대답을 이 목사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빌닷과 소발 같은 친구가 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과 같은 경험과 아픔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욥처럼 이런 아픔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은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곳이 아니라 세상은 섬겨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사랑은요, 세상과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섬기십시오.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요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우리가 없이는 못 살죠?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막 쌓아놔요. 막 쌓아서 자랑해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물질은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여러분의 애걸복걸하면 결국은 상처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주저앉아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서 나 이렇게 힘들거든, 나 이렇게 억울하거든, 나 정말 죽겠거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걸 넘어서십시오. 넘어서서 진정한 우리 위로가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어? 야, 너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잘 버텼다. 여기까지 잘 버텼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 눈물이 아니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고 밤하늘의 별들이 노래하게 하셨고 신새벽에 동쪽 하늘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헤어지기도 하시고 사랑하게도 하시고 미워하게도 하시고 일을 성사되게도 하시고 일이 어그러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틀림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온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저녁 때 뭘 먹을까? 오늘 저녁 때 무슨 일을 할까? 오늘 밤인가요? 내일 새벽에 있는 축구가 우리가 결승해서 이길까? 그런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세상 돌아간 일들 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막 가득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사람이나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근데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이 영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흙과 먼지로 돌아가기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가 한 일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하룻밤에도 다 엎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생수가 되기도 하시고 심판의 홍수가 되기도 하십니다. 은총의 단비가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하신 분, 이루게 하시는 분, 끝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평범한 하루를 산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 평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든든합니다.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외합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로 다시 바꿔 말할 수 있죠. 사랑을 설명하기는 쉬운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그런 존재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어려운 한자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천국 입장권을 벌써 다 예매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했을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한 일도 그 중에 더러더러가 아니라 10개 중에 한 8, 9은 그런 거 아닐 듯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제가 십자가 밑에 다시 무릎 꿇습니다.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느라고 했는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서니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마음의 크기가요, 간장종지밖에 안 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100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 99은 그저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살다가도 여러분, 이런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슴속 깊이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시간, 내 생활, 내 삶의 의도, 땀과 노력, 이런 것들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대 하면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고, 어디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좋대 하면 거기 가서 좀 그런 프로그램도 내가 좀 참여해서 많이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신앙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심판날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글을 쭉 기록해놓고 있는데, 그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한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이마에, 우리의 물질의 이마에, 우리 생각의 이마에, 우리 삶의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또는 나입니까? 거기도 대체 여러분, 누구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이청산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그는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외칠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빌닷과 소발, 오늘의 빌닷과 소발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후반기를 살면서 더욱더 붙잡아야 될 말씀, 너희는 내가 정말 나를 아느냐?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하나님이 놀라우시기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도 고마우시기에, 하나님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십시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덧붙여서 나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내 회사도, 내 일터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땀의 그 가운데 있는 것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한 줌의 흙도 들풀도 아름답게 피어난 백합도 이쁘게 달린 앵두와 살구도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살면서 겪는 일들, 내가 겪어온 일들, 앞으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하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두려워 떨므로 무릎 꿇으십시오. 이런 영적으로 아름다운 2023년 후반기를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2023년 후반기에는 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좇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셨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좇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죄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한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복렬해 주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사랑하는 죄백성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